우리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모든 것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매주 매일 감사드려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날을 정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2017년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 우리 깊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사실 우리 포항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이재민이 발생해서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더 감사할 수 있는 시간 가운데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포항에서 우리 교회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는 절절한 감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 때는 이런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이 오게 되면 그동안에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감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지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일본 가서는 소위 말해서 명함도 못 내미는 지진이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고 계셨음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감사로 연결되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이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윗이 노년에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직접 봉헌하고 싶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왕궁을 짓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텐트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선지자 나단에게 말했을 때 나단이 응답을 줍니다.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니까 너는 직접 짓지 못하고 내 아들이 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다윗은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 자기 아들 솔로몬이 지을 성전을 바라보면서 모든 재료를 다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자재들을 다 준비하는데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10만 달란트의 금과 은 100만 달란트의 이 모든 것들, 또 녹과 철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모든 것 다 바쳐서 이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입하고 모든 정성을 다해서 자기 당장 짓지도 못하는데 그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넘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읽으신 말씀 위에 보면 자기 또 개인적으로 금 3천 달란트, 은 7천 달란트, 그걸 가지고 성전 벽을 입힐 준비를 하고, 또 다른 지파들도 기쁨으로 가져 나오는 걸 바라보면서 감사의 시를 쓰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감사의 이 기도 가운데에서 이 다윗은 감사할 수 있는 이 신앙 고백적인 세 가지 영적 자세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하는 자의 첫 번째 영적 자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1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 11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전제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서 위대하심도 주시고 이 중요한 권능도 주시고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서 다윗이 가장 많이 표현하는 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주권, 왕권 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리고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대단한 왕이지요. 이스라엘에서 다윗 왕보다 훌륭한 왕이 없고 다윗 왕보다 강력한 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왕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권력자보다도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고, 왕이 되는 순간에 자신이 부와 귀와 존귀와 위대함과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고,
특별히 자기가 이룬 이 지금 이스라엘의 이 영토를 확장하는 모든 과정이 자기가 했다고 자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내용적인 것, 외형적인 것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 지금 이렇게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삶, 행동, 그리고 내가 걷고 있는 모든 발걸음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이 나라 통째도 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온 우주 만물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은 분명한 거예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전제에서 감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쟁취했다고 하는 순간 감사는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원래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엄청난 예물을 드렸어도 오늘 14절 끝에 보면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제가 드린 것 그 중에 조금, 하나님 다 주셨는데 일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감사는 다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것을 부모님의 소유로 생각할 때 부모님이 주시면 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것을 속으로는 항상 내 거지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부모님께서 어떤 것을 줘도 감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 부모님 언제 안 계시나 다 내게 돼야지. 그래서 나중에는 엄청난 폐륜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것, 내 지금 호흡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모든 것, 우리는 안 흔들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여기에 오늘도 발을 디고 그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서 다 하나님 것이구나,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도 열심히 벌어도 뭐 하나 삥끗하면 내 손에 남을 거 하나도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 손에 있게 해주신 것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고백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 가운데서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 없으셔서 달라고 그러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게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자꾸 인식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열심히 추수를 하고 농사를 짓고 열매를 따고 곡식을 받아서 그때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것은 이게 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라는 것을 교육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심령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요새는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첫 직장에서 첫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한테 이 빨간 내복을 드렸어요. 오늘도 빨간 내복 혹시 입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옛날엔 그 왜 이렇게 빨간색 내복을 입혔는지, 그 염색이 싸서 그런 건지 하여튼 그 입고 다니면 좀 민망하긴 했는데 이 빨간 내복을 첫 월급에 드렸던 거죠. 그것은 드리면서 이게 부모님이 다 저에게 해주신 것이라는 그 교육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신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 없어서 그러시나요? 아니죠. 모든 물질이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그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번 것인데 열의 하나가 얼마나 큰 겁니까? 여러분, 10% 엄청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드립니까? 못 드립니다. 누구만 11조 헌금 드릴 수 있습니까? 다 하나님 저에게 주셨습니다 할 때는 내가 90% 나갔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내 건데 교회가 왜? 그러면 절대 10% 아니라 1%도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헌금 다 하셨으니까, 또 일주일 지나면 다 잊어버릴 줄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정신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 하나님께 다 속했다. 내 생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 내 때 안에 내가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용기가 있고 회한이나 안타까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건데. 여러분, 주일에 여러분 오늘도 온도가 확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오실 때 사실은 이 시간적으로 이게 하나님 것인데 라고 생각하면 춥거나 어렵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예배드릴 수 없는데 시간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주일 예배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냥 이만큼 받았으니까, 또 아니면 내가 일한 거 그래도 조금 이렇게 해드리긴 해야 되겠으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감사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제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도록 제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하는 자의 영적인 자세는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자세입니다. 그 말씀이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두 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 부와 귀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빈하고 어렵고 천한 것도 느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도 누렸지만 힘없고 아무런 능력 없다는 것도 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약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다 느끼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지금 자기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여진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제가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서 엄청난 승리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가졌었죠. 또 그러나 자기 장인된 사울왕의 시기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유랑 생활하고 도피 생활하고 큰 고통에 있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자기 적국인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망명하게 됐죠.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일본에 망명하는 그런 일이 이 한일, 이 일본 압제 시대에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예요. 더군다나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됐을 때 그곳에 망명한 다윗 보고 이스라엘이랑 전쟁하는 거 너 참여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면 자기 민족으로부터 이제 매국노가 되는 것이고, 안 하면 이 망명된 블레셋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입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니까 그 블레셋의 방백들 몇몇이 일어나서 이 사람 히브리 사람 아니냐, 이 사람 데리고 전쟁하다가 이 사람 돌이키면 어떡하냐 하고 나가지 못하게 아예 막아버리셨습니다. 다윗이 그때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망정이지, 나갔으면 지금 우리가 아직도 매국노라고 하는 누구누구 이런 식의 이름이 돼서 왕은 무슨 왕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자기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서 합력돼서 여기까지 온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 살아봐서 우리가 뒤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삥끗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다윗은 그걸 아는 거죠. 압살롬의
아들 그 압살롬의 배반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반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 왕권을 회복하시는 과정들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을 곰곰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감사가 올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 2017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원치 않는 장소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들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수능의 일정도 이게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겁니다.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 누구에게 도움이 안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수능 아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이미 책은 찢었어도 다시 어떻게 해서라도 빌려서라도, 여러분 믿음 없고 감사함 없으면 책 찢는 순간에 내 인생 참 더러운 인생이다, 여기서 지진이 나가지고 내가 또 책 버리는 거 그 상황이랑, 이야 대단하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러나 자기 인생이 하나님 손안에 있으면 이 기간이 하나님 제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제 부족함이 채워지는 놀라운 시간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실 이번 일이 이게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통계를 낼 수 있는 기간인데 이게 두 번 보게 할 수도 없고 참 안타깝습니다. 저로서는 분명히 지난주 목요일 날 보고 이번 주 목요일 날 보는 사람 똑같이 보게 했으면 사람이 바뀌었을 거예요. 누가 다른 결과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말세가 되면 인생이 자기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돈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권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내 인생이 누구 백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인생의 모든 우리의 발걸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여러분 정권이 힘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되면 그 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가 매번 보지 않습니까? 지금 국정원장들의 몰락을 바라보고 이게 처음 일어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조사해 보세요. 정권마다 국정원장 감옥 안 들어간 분 있나? 저는 여러분들 절대 국정원장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될 분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국정원장 있을 때 요번에 알았어요. 5천억을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5천억 놀래지도 않아서 하도 뭐 요새 뭐 믿음이 우리 교회 분들 좋으니까 뭐 돈은 이제는 전혀 상관이 없고 아주 담대한 분들이니까 5천억을 영수증 없이 쓰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말세가 되면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장하시는 힘의 능력을 부인하는 세대가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말세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사랑하는 산상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가운데 감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감사하는 자의 영적 자세는 기쁨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자세죠. 그 말씀이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진정하고 궁극적인 기쁨, 이건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지금 엄청난 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까 금 몇 달란트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는데 그 톤으로 따질 수 있는 무게예요. 이게 무슨 그냥 조금 이렇게 드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백향목과 장인들 다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오히려 얘기합니까? 이렇게 많이 드리면 조금 뻐개고 싶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려움 겪는 게 어떤 분이 너무 많이 드려가지고 이분이 교회 오면 이 목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이거 내가 다 한 건데 누리는 건 딴 것들이 누리네? 이러면서 다윗 그렇게 많이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여러분, 정말로 복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다니요, 여기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가 무엇이 간데 제가 이것을 알게 해주십니까? 제가 무엇이 간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바꾸어 주셨습니까? 제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올 수 있는 힘이 생겼게 했습니까? 제가 무엇이 간데 저에게 그 외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저를 사랑하시고 영생에 다다르도록 저를 인도하시고 인생에서 때마다 시마다 쓰러지지 않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연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다 제 궁극적인 기쁨,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영혼들이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는 자의 영적 자세가 되는 것이죠. 다윗은 기쁨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것은 애시초 그 기쁨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사울의 다음번에 왕을 뽑기 위해서 다윗의 아버지 이세 집에 가서 아들들을 딱 세워놨을 때, 그때 아버지 이세는 다윗이 말째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너는 원래 너 하던 양이나 쳐라, 그리고 거기 있지도 못하게 했어요. 다윗은 늘 어려운 목동일을 했는데 이 친구에게 기쁨이 있었어요. 왜 기쁨이 있습니까? 자기가 양을 치면서 사자와 맹수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제압하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 기쁨이 계속 유지됐어요. 그 기쁨이 다윗의 신앙생활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었는데 그 찬양이 자기의 기도의 고백과, 특별히 다윗은 수금을 잘 치는 사람이었다고 이미 사무엘상 18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 전에 보면 다윗이 수금을 어디 가서 레슨 받았다,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자기가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 목소리만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자체적으로 독학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 기쁨으로 치는 수금에 사울이 그냥 갑자기 화가 났는데도 다윗의 수금 소리를 들으면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다윗의 수금 소리를 안 들으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하니까 조금 어색해가지고 웃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게 전혀 안 돼서 고등학교 때도 기타 하라고 해서 기타를 뒤집고 그냥 노래한 적이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 기쁨이 있으면 어떤 것을 다 가지고도, 이 갈비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으니까 그 기쁨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산상교회에 정말로 여러분이 기쁨으로 찬양 드린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장 중요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은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인생의 고백이에요. 감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냥 너무너무 기뻐서
자동으로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목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많은 시편, 기쁨의 시편을 짓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은퇴했지만 미국의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평생 시편 37편 4절을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세상에 없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 가운데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독교 희락주의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기독교 희락주의자. 언뜻 들으면은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근데 이분 너무 기쁘니까, 이 기쁨이 넘치니까.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선순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아, 이건 너무너무 기쁜 일이구나. 내 현실적인 상황과 안타까움이 있어도 이 구원을 생각하면 그것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내 구원의 기쁨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쁜 기쁨은 이 복음의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됨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천국의 백성의 기쁨입니다. 이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다 보면 인생의 작은 어려움과 불만과 불평들과 내 안타까움과 좌절감은 다 떠나간다. 기쁨이 우리 인생을 지배한다. 감사함이 우리를 끌고 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또 이 구원의 기쁨이 내 인생 이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이 받은 복을 세어보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 인생이 기쁠 수 있는 게 결국은 너무나도 한정되어 있다는 걸 알아요. 조금 지나면 그것은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쁨은 인생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감할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더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감사의 종합적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오스트리아 그 유명한 작곡가 하이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많은 교향곡과 실내악과 이런 여러 가지들을 작곡했죠. 특히 교향곡 가운데서는 놀람, 고별, 시계, 군대 이런 100여 편의 많은 교향곡을 남겨서 또 교향곡의 기초를 잡았기 때문에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는 독실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세계 3대 오라토리오 중에 하나인 천지창조를 작곡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밝고 즐거워서 사람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기를 줄 수 있는 요건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밝고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은 애시초 없었습니다. 하이든은 매우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났고 부모가 어떻게 할 수도 없었지만 다행히 일찍 음악적인 재능을 인식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6살 되던 해에 가까운 음악 훈련원에 보내고 또 다행히 2년 후에 비엔나에서 소년 성가대의 일원이 돼서 성 스데반 성당에서 찬양하는 역할을 감당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금방 변성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변성기가 오니까 이게 내보내야 되니까 이 찬양대 소년 성가대에서 지나가는 농담 한마디를 핑계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인생이 돼버렸죠. 그래도 그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자기가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개인 교습하고 그리고 바이올린 연주하면서 그 생계를 겨우 이어가는 가운데서 계속 작곡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전혀 어떤 힘 못 받았어요. 그냥 성가대에서 옆에서 이렇게 극적하는 거 좀 보고 배운 정도예요.
여러분 여기 성가대에서 어떤 분이 나올지 모릅니다. 전혀 안 믿으시는 표정, 성가대 자체도 안 믿으시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자라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야지. 너무 어려울 때 그가 쓴 일기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나는 안다. 나는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한다. 나는 또한 나의 작품들을 통하여 나의 사명을 다하며 세상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리라 믿는다. 결국 이런 고난을 다 극복해 나가면서 1808년 비엔나에서 그가 작곡한 천지창조가 연주됐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이것은 천상의 소리예요. 기쁨의 소리예요. 감격한 청중들은 모두 일어나서 지휘자에게 열렬한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휘자는 청중들의 박수를 중단시키면서 뒷좌석 발코니에 앉아있는 하이든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저분입니다. 저분이 이 놀랍고 아름다운 노래를 작곡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열광적인 박수를 칩니다. 하이든이 그때 일어나서 아닙니다 하면서 그는 손을 들어 그늘 하늘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 감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생에 단 한 가지